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40대 중반 또 50대 초반의 남성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도희 권사님 사유가 직장에 출근해서 그대로 쓰러졌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머리를 탁 받쳐가지고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즉시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응급 처치를 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다행히 엊그저께 금요일까지는 후유증도 없이 잘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왔는데 사택이 아니라 서재에 있다가 내려와서 불이 켜져 있어서 식당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박용희 권사님하고 이경미 집사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서 알아봤더니 그 권사님이 사위가 쓰러진 것을 듣자마자 여기저기 저한테도 그렇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밤에 아주 2분이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요일날 저희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영에게 소식이 왔는데 소영하고 아주 친자매처럼 여동생처럼 지내는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가서 역시 뇌출혈입니다. 뇌를 열어놓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46이에요.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처형이 미국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더욱 실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조금 전까지 바울은 아덴에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자리에 또다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서 아테네를 떠난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유아가 되고 또 유치부 아이가 되고 아동, 청소년, 청장년 그리고 중년, 노년으로 갑니다. 결코 인간은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이 시간도 똑같은 것 같지만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청장년인데 4살, 5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산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고민했죠? 또 어제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보면 다르게 보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집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이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역시 사람이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이 연신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법원지를 보내서 이사 오게 되었는데 12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이사 오던 날의 풍경, 저희가 살았던 머물렀던 그 집안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사할 때마다 2가지 사실이 제 마음에 늘 다가옵니다.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이삿짐 센터에 와서 실어내고 마지막으로 또 혹시 빠진 것이 없나 그 텅 빈 방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살게 하셨다. 근데 그 다음 순간 마음이 또 울컥합니다. 왜 울컥할까? 여기서 잘 살게 해주셨는데 왜 마음이 울컥할까? 뭔가 아주 중요한 것, 더 할 것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간다고 하는 그 마음, 아쉬움이면서도 또한 깊이 들여다보니까 다시는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되돌아올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글프고 아쉽고 슬픈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런 거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 자리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하반절.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야만 했고 떠나서 어디에 갔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고린도 지방으로. 장소와 또 그 주변 환경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법원리에 저 서리골 가면 펜션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아마 몇 년 전에 그 펜션에서 1박 2일로 그 무슨 수련회인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이 동문리도 가다 보면 동문리에도 펜션이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이 되면 도심 속에서만 살았던 인공적인 환경에만 살았던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와 풀과 꽃이 있는 이 자연 속으로 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도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과 나무가 꽃과 숲이 있는 곳에 오면 마음이 탁 트여서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맞이해서 저 지방에 전라도에 간 일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분들은 평생 그 시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니 뭐하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촌구석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가.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히려 시간만 되면 이런 풀꽃나무 이 좋은 공기가 있지만 화려한 도시에 가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환경 그리고 장소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시골의 장점이 있고 도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가 드시면 절대 시골 깊숙이 살지 말고 병원 가까운 도심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도착하는 지점,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외부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장소에 가서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지점, 외부적 환경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지점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80km 서남쪽이 아니라 서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이 중요한 상업도시 바로 그 고린도, 거기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지점에서 받는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이 고린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에 60만 명의 인구를 헤아리는 대도시였고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 자유인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민의 대다수는 헬라인이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동양인, 소아시아인, 아드리아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유대인들도 다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 이스무스 경기가 열렸고 그럴 때면 언제든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경배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세계무역의 중심지이고 많은 부가 움직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원과 승객들로 항상 붐볐고 거기는 사치와 방탕과 화려함과 음란이 있는 부패의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재리에 밝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늘 운수가 좋을까 미신들이 가득한 지역에서 점을 치는 일이 성행했고 거기에는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12개나 되는 큰 신전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아크로코린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 1000명의 여성 그 매음을 하는 여인들이 거기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음란을 즐기는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 뒤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런 장소가 3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디아 데스다이 곧 고린도인같이 됨 이것은 방탕의 대명사다. 이렇게 부와 무역, 상업, 사치, 음란이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은 어떤 훈련이 있었고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맞서는 것이고 아멘. 어떤 것도 믿음을 대항해서 이길 것은 없다. 아멘.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가고 있지만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주는 것은 역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에서 드디어 바울은 그 사실을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정도가 이 한복판 세상에서 부딪혔을 때에 내 믿음의 능력과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확실히 이방 세속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예리해지고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맺는 개인적인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지점 아니면 원치 않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우리가 발로 밟고 사는 모든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2절 상반절에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갔고 또 이 아굴라라 하는 이 유대인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추방을 당해서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과연 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폭동과 소동을 일으킵니다. 황제들이 통치하기가 피곤하니까 드디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 전체는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가 드디어 밀려 왔는데 고린도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최근에 여기 새로 온지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바울과 이 두 사람 부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결코 만나본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별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부부 사이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밥을 가장 같이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르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는 피차에 서로를 알게 되고 알아가는 사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기를 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외부적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장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내부적 환경인데 곧 내면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린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뭐가 나 있고 부서져 있고 깨져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주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유혹에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체, 나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깎아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만남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눠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가끔 제가 얘기 들으면 그 목장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요. 목사님, 나 아무개하고 목장 모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고 그 사람은 꼭 그립고 함께하고 싶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디 목장 모임 뿐이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학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바꿔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는 뭐가 바꿔지는 걸까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선함과 악함을 통해서 점점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함께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는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서로서로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들은 계속해서 알아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힘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속사람이 내면이 점점 만들어지고 세워지면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면이 성숙해지면 순수함과 겸손함이 없고 평안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강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은 내부적인 환경이고 그것은 우리의 속, 내면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마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초대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으로 갔다는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소식을 들었는지,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알았을지라도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개인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영접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았고 복음으로 풍성해졌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바울과 함께 일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밑으로 내려와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저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복음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이것은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또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풍성해졌다면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 가치와 절대적 능력을 확신하게 되므로 바울도 역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구원을 적용해 가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성령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구정명절 기간, 이 기간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코 이번 명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온유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는데 저를 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지난주에 남편도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남편도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계속 나오셨어요. 몇 주. 근데 교회 가자고 하면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지난주 안에도 함께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주무시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 가서 신발을 잃어버렸어. 교회 안 갈래. 여러분, 그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 성도는 그 성도에 맞는 수준에서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교회 가서 신발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그 생각과 그런 공격을 누가 했겠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져 있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부드럽고도 온유하고 지혜롭게 그대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사도행전 18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결국 인생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는 말씀들입니다. 앞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 안에 채워져 있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으로 산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그 시대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 이것이 명절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시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 성숙, 우리의 속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산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절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